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전 예배 말고 주일 오후와 또 수요일 저녁 예배는 다시 시리즈로 갑니다. 다시 성령의 불로, 다시 말씀으로. 오늘은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우리가 누구를 주인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좌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생각을 합니까? 몇 가지나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몇 가지 생각하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5만 가지 정도는 생각할 거예요. 그죠? 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이상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근심거리가 있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예배에 참여했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뭔가 나를 자극하고 나를 찌르는 듯한 그런 근심거리가 다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근심거리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야로 근심하는 분이 있어요. 주야로. 말씀에는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거와는 상관없이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근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내 생활도 내 삶도 자꾸 위축이 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왠지 어디 가서 뭘 얘기하려고 해도 주눅드는 것 같아서 내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구나 근심거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심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는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근심거리를 자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더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주님 안에서 지금 평안한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 평안하냐? 그렇게 질문하고 계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주님 아시죠? 저 안 평안해요. 참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런 간절한 기대와는 다르게 참 평안이 아니라 안 평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 평안. 오늘 말씀은 염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찬양도 했지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생겨나게 됐는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염려가 아니겠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심각한 상태,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염려하게 되는지, 또 이 염려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다시가 한번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내어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염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염려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만 너무 집중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식에 빠졌어요. 주님이 아니라 주식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 늘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은 왜 떨어졌지? 내일은 또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주인 삼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만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르므나오라는 말입니다. 메르므나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누다, 분리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인데 이것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 목표가 아니라 막 5만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복잡한 거죠. 염려는 근심이나 걱정, 단지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만히 볼 때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지려고 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게 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져요. 그리고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내가 나의 삶을 먹이고 입어야 그렇게 해야 할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자녀의 미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는 대상들로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내 삶에 완전히 주인처럼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사라질까 봐 혹은 부족할까 봐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 예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우리는 염려라는 감정 앞에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늘도 말씀의 자리 앞에 내가 섰는데 과연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불분명하지 않는가? 만약 우리가 염려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다른 무엇인가에 내 삶의 주인 되어짐을 주권을 내어주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신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너희들 이것을 저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만약에 염려해서 문제가 풀렸다 그러면 우리 주야를 묵상해야 되겠죠. 염려를. 그렇죠? 주야를 묵상했더니 염려를 응답이 됐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주여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계속해서 주야를 묵상해야 되겠죠. 근데 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너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나야.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는 거야. 주인을 바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엉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다면 오늘부터 거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진 못할 겁니다. 어느 누군가를 믿어봤더니 도끼에 찍혔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여러분의 지금 발등상을 보세요. 얼마나 수도 없이 발등에 찍혔는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 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언젠가 늘 나와 함께할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내가 품어야 될 세상인 거지, 믿음의 대상은, 내 삶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불분명하다면 주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맡기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은행에 뭘 맡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자들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셨는데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했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너 믿음대로 될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 염려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염려를 하게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되는가? 염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았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작은 피조물조차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해결책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오늘 26절부터 2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십니다. 26절의 말씀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새나꽃보다 더 훨씬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지극히 작은 피조물조차도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고 맡기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모든 세세한 것을 걱정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될 때 염려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된 권세는 아버지의 특권을 함께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곧 평안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에서 무엇인가 특권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정작 얻고자 하는 것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오늘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어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리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심을 내가 확실하게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어떻게 모실 수가 있는가? 오늘 그것이 오늘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과 방향성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최우선의 가치를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에 두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소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런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삶의 목적이 있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이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음받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섭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은 내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남겨져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곁을 떠나는 많은 이들도 있죠.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은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 호흡을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남겨져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명이라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쓰게 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붙들림이 되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십니다. 다양한 종류의 여러 은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은사가 다 똑같이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다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나 여러분이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신앙의 패턴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듯이 은사도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이 해답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내가 염려했던 것, 이건 다 치유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절차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할 일이 정말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아니죠? 제가 볼 때 여러분은 할 일이 엄청 많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김기동 집사님이 예전에
전도왕으로 한참 막 이렇게 활동하게 될 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놀라운 회심을 냈어요. 큰 교통사고를 경험하면서 가족들을 살려주셨는데 그때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분이 언변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른 데 쓰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써라. 그래가지고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전도하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전도하러 하니까 둘씩 짝져가지고 가는데 그분이 아파트 전도하러 가는데 둘씩 짝져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아파트 문을 잡고서 막 기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분이 야, 이분은 정말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구나. 어떻게 막 문고리를 잡고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근데 이분이 문고리를 잡고 기도한 거는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없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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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없어라. 오늘 내가 없게 좀 해달라고. 괜히 누구 만나가지고 불편하니까 전도하러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없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없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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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같이 갔던 분은 옆에서 이분이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던 분이 전도왕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처음에 몰랐다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하고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 바쁜 와중에도 토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는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토요일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더니 내 가정도 내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이거예요. 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염려한 적이 없대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래요. 내 관심, 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를 주인 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많았고 거기에 내가 주인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주인 삼았다가 내가 생겨나게 된 것은 염려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 모든 것, 내 염려를 더해 주시는 염려를 더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다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 보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어떤 사람은요 지경이 넓어가지고 오늘 염려하는 것도 참 고달픈데 내일 되어질 것까지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불필요한 지경은 넓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실 때 오늘에 충실하게 되고요 미래를 그분께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맡기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볼 때는 와, 이분은 정말 시험 들게 딱 좋은 상황이다. 그런 형편인데도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 없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보게 되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저분은 분명히 시험 들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도 그분은 시험을 안 들어.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손길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될 때는 내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지탱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사경회 때 영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관계성이에요.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의 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영성의 단계가 어느까지 올라와 있는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그 손길 안에 있을 때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자. 염려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한자라도 키가 크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주께 맡겨드려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어요? 저는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 끝나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생명의 빛인데 이것을 어떻게 열방에 비추는 자가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내가 뭔가 그 순간 놓쳐버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너 그럴 때는 빨리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이라도 그분의 전화번호 알면은 어제 제가 당신의 그 차 본네트에 무거운 거를 내가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자꾸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이게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내 정체나 몰랐으면 괜찮을 텐데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찔렸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 스스로 또 다른 대상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런 교만한 시도를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확실히 하십시오.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래서 엉뚱한 것을 쫓지 말고 내가 주인 삼, 아까 찬양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염려의 짐이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감사로 가득한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 삼으시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어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맡겨야 될 일입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혹여나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 염려거리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게 될 때 그거 아니야, 그거 주님께 맡길 거야,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해서 순간마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이 염려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으려고 하는 저희 어리석음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는 주님, 하물며 저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고 더 이상 염려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다시금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계획과 소원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는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염려 근심하지 맙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염려 근심하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북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이번 주 토요일 10시 30분에 저희 본교회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봉사하실 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감사 예배 여선교회 2월 8일인데요. 각 지회에서 열심히 지금 준비할 텐데 은혜롭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주 북지방 감사가 4시에 새가족실에서 있고요. 신천 임원 이번에 새로 신천되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인사 구역회가 1월 25일 오후 예배 후에 있는데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 2026년 지방의 대표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합니다.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군대 교회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소속으로 하는 그런 인사구역회를 했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 모든 거를 다 갖춘 다음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미리 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다 마치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엄기문 목사님이 오셔서 천군 군인교회를 담임하십니다. 그래서 군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군인이 아니고 군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군 교회의 비전에 관해서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는 베델성전에서 신년 전체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다 함께 모여서 교사로서의 정체성, 또 사명, 그리고 한 해 동안의 계획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2월호가 나왔고요. 2층 데스크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광고 말씀드렸는데 실버 라이프 케어 서비스가 있어요. 55세 이상 되신 분들이면 누구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9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19,000원 밖에 없어요. 한 달에 19,000원만 내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혜정 권사님에게 많이 신청해 주시면 또 좋은 또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기도자로 순종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은영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장님들 일동 드리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에 저희들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온전하게 잘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모든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기도자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14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구장님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주어진 직분 사명 잘 기쁨으로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이력이 되는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쁨을 주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내 삶의 주인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매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